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일주일의 중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난해 우리가 11월 22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전서가 사실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6개월가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데살로전서 말씀은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개척교회에 대한 기쁨이고요. 두 번째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부탁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해 나가자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 일행과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요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비록 몸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른 이 아델포이라는 호칭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지체된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서로의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만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받아서 누군가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자나 또는 시험을 받는 것을 알아차린 자나 또는 은혜를 받은 자나 은혜가 예비됨을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단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기도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중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까? 누군가 지금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진실로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없이 누구나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다른 성도님들의 중보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그 누구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먼저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도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듯이 너희도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중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거나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앞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오늘날로 보면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대의 삶을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쓰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필요하나요? 적당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은 점점 차감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입술이 닫히고 내가 기도의 입술을 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중보를 자주 부탁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로마서 15장 30절과 고린도서 1장 11절,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자,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기도에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는 거예요. 기도에 나에게 힘을 보태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거라고 했을 때 지금 로마서에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 형제들이 바라보는 눈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그 자체로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 밑에 있는 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으로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 간구할 때 나에게 맞추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그대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예, 도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간구함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보에 감사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 또 보도록 하실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감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공격이란 걸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공격이 내가 감히 예상한 그 측면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공격에 넘어가도 넘어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흐름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점점 어떻습니까? 마음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평강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과 비전 믿지 못하게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대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라 말씀드렸죠?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영혼의 마음이 그대로 체감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체감될 때 이걸 느끼는 겁니다. 매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답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메인바에서 풀릴 수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원했던 바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신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자,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면 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대설교 하면서 데뷔하는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지금 아까 고린도서 1장 11절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함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의 간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간구하러 가기 이 과정까지가 사도 바울의 저서를 보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이들이 틀린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아도 실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캐치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들의 목자로서 올바로 품지 못해서 저에게 죄를 돌려달라. 그 기도를 드려요. 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근데 왜요? 사도 바울조차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변화만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서 새로운 교육을 또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이미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일선에서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하늘의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이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중보가 필요하다. 나도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고 용납할 수 있고 이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사역을 위해서 궁조 나의 사역이 너희들에게 감사의 열매로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중보가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답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 거죠? 내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해나갈 수 있다는 독불장구식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자각한 성도로서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중보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도우십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을 돕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인간적으로 판단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작 무엇보다 더 앞서게 되냐? 기도보다 앞서게 돼요. 중보의 능력보다 더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요
어떠한 선교를 위한 헌금이나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로 동역하고요, 적극적인 지지, 적극적인 격려로 힘이 되어주길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다고요? 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감당한 모든 사역들이라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거센 방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고난과 모진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성도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을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자라게끔 하는 그러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홀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는요, 서로 중보하며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격려하고 지지하는 기도입니다. 세워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한 기도 없이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기란 유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사역에는요, 반드시 적극적인 중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이 입맞춤은 중동 지역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입맞췄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던 당시의 형식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따지자고 한다면 거룩하게 악수함으로, 거룩하게 고개 숙여 인사함으로 뭐 이런 뜻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는 이러한 당시의 관습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사랑,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형제사랑의 성스러운 의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 방식이나 방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요,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성스러운 의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비중을 두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형제사랑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고별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전까지 제자들이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다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사력을 보잖아요. 역대 사력을 보면 다툽니다. 너가 없어서, 너가 없어서, 너가 이러해서 다툽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다 같이 물러나지 않죠. 각각의 무리를 지어서 물러납니다. 서로 다투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을 마지막까지. 고별사를 하시는데 고별사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무엇이죠? 맨 마지막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마지막 고별사,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겠죠.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고별사의 대다수가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는 이 형제사랑이 선택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사랑의 의무를 왜곡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형제사랑의 방식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여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약한 자를 돌본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른편 팜을 찍어든 어디까지 내밀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가르침을 어리석다고 거부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영혼은
이 내 오른편을 때리고 왼편까지 되면 더 교만해질 거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잘못을 범한 자를 용서하는 인내마저 내던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환경, 시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안 하는 거를 포장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방식이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당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내용만큼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갖는 그 정신과 내용을 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말씀이 명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 명한 것이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 몰랐습니까? 아니요, 말씀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왜곡합니까 안 합니까? 왜곡했어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길 바래요.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나의 생각 판단이 전부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경각심을 가졌어요. 형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 사랑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했을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판인데 내가 어떻게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상황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근데 아담, 하와, 이제 우리는 가인도 보지만 계속해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핑계로 점철돼요. 타협으로 점철돼요. 근데 원어적으로 분해하잖아요. 그들의 말에 끝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거짓.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장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뭐부터 먼저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한 기업. 이걸 걷어가지 않으신 게 저는 제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면 되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참된 가르침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영적 리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무슨 사명입니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참된 가르침을,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기업을 눈앞에 두고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란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겨내서 이것을 성취하는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에 매이게 됩니까? 사단이 주는 말씀, 그 말씀도 아니죠. 사단이 주는 미혹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뭐만 있게 됩니까? 자꾸만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 상황이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믿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내하여 성취된 것을 확신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
그 순간이 지금 내가 기회를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피신할 때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극복하는 것을 가까이 있는 내 자녀에게, 멀리는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과 다음 세대에게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읽히고 들려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 서신이 읽혀지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데살로전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지금 한 것입니까? 분명히 기도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이 쓴 서신을 왜 읽어주라고 부탁을 했나요? 당시에는 문맹이 많았어요.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서를 여러 장 복사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손으로 직접 다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본 서신이 가급적이면 모든 형제에게 들려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것을 부탁했을까요? 다른 교회에도 똑같이 부탁을 했을까요? 다른 교회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듣고 어느 교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무엇이 시급할까요? 무엇이 시급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보존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앉아서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 지금 무엇을 부탁합니까? 편지를 읽어주라. 쓰라는 거예요. 쓰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허다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 다른 성도들이 듣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향한 말씀이 걷어가지 않으셨다. 기업이 그대로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라는 거예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의 본이, 자, 1번이요. 너무나도 형통한 무탈한 가운데 가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이거 믿으면 축복받는 거 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써서 증거가 되는 거, 즉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말씀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져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본이겠습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우리 이 성전을 옮길 때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이 성전은 비어질까요? 다음 사람이 생길까요? 어떻게, 자, 다음 사람이 바로 생길 것 같다. 야,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우리 권사님 긁으신 건 아니죠? 네네네네. 믿음이 크도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도 인간적인 방법을 별로 원치 않으시고 영적인 방법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물질을 원치 않으십니다. 속이 뒤집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증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개 중에는 벌써 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보게 될 자도 있으니까 의심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갖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전에서 여기서 이동할 때 순적하게 이동이 돼야 돼요. 절대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트러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기부터 빠져야 되는 거죠. 일단 계속해서 염려, 걱정, 근심,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유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뭐 주세요? 이미 예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분량이. 근데 저는 어떻죠? 마음이 조급하니까
인간적으로 알아볼 거를 이렇게 인맥을 막 통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그래도 나름 사회생활 했잖아요. 도움되는 인맥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힐 정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변치 않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믿었을 때 역사를 해요. 끝까지 의심치 않고 믿었을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왜 회개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지, 지금 너가 닥친 다급한 상황이 중요한지, 지금 말씀이 중요한지, 제가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라든지 이게 중요한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거점되는 교회이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순적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적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더 말씀 가운데 견고해지면 좋지. 앉아서 뭐 해야 돼요? 편지 필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필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따지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라한 것을 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기업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연약한 자처럼 또 세상적인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봤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는 생명의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정말 기쁜 말씀이었어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해방의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해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기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주셔요.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옮겨주는데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의 말씀. 지금 내가 상황 가운데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열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거에서 완전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자유의 말씀이고요, 어떠한 장벽과 장애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뚫고 들어와서 살아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그것이 열매가 돼서 그 말씀이 기업이 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지금 상황 급박한 상황인데 몇 가지 말씀만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 머물러서 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죠. 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살아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완벽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제일 먼저 읽고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듣고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 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들었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듣고 행했다예요. 들었을 때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보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들어야 됩니까? 사단의 음성 들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사단은 대화하는 대상이 아니다, 뱀의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나오는 것이지 뱀과 대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무엇으로부터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정확히는 그들 뒤에 있는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주님의 말씀만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계시, 생명,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읽기를 그친다고 한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도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영생이 우리의 것이 온전히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하는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까 제가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졌어요. 경각심을. 그 다짐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성전을 옮기면 제 말씀 깁니까 짧습니까? 자, 어떻게 하드한가요? 라이트한가요? 바로 하드가 나오네요. 네네. 좀 라이트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느 정도 시간도 배분도 좀 해서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해드려야겠다. 양육은 어떻게 해요? 딱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서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책임 누굽니까? 저예요. 저예요. 사실은 아마 저만큼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막 몇몇 분들이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기 시작하셨는데,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별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럼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돼요.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순간부터 누구의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왜죠? 끝까지 그거는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타협을 해버리면 결국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누구의 탓이 되는 거죠? 제 탓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람의 눈치를 봤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한다는 이명하에 인간적인 성도님들을 생각했구나. 성도님들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셨죠. 영적으로 붙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붙여주셨으면 이건 끊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제는 무엇이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제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있나요? 그럼 저는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까?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방법은 무엇이죠? 네, 계속해서. 맞아요. 변화될 때까지 깨어져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룰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사예요. 그것이 교육자인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줘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말씀 읽기를 멈추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행하지를 않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고요, 오늘날 인간적인 눈으로 말씀에 승부를 걸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아예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사명을 갖지 못한, 이거에 승부를 걸지 않은 많은 교육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백성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행실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창피한 것이 아니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왜요? 나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읽고 들을 때, 그래서 그걸 행할 때 진정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중보를 말을 했고요, 그 가운데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면서 모든 일과 행사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투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오늘 새벽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의 삶을 결산할 때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를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언행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행인지, 아니면 내가 합당하지 않은지, 바로 그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거예요. 결산하실 때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매일 하루의 삶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말씀을 투영해봐서 내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마무리 짓는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전하는 축도입니다.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와 같은 축도로 서신을 시작하고 그 서신을 끝맺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은혜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신적 호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신적 호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즉 우리는 무엇이죠? 빚진 자라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즉 우리는 빚진 자로 시작해서 빚진 자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평생의 삶은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빚진 자의 사명이고, 원래는 내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인간적으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거에 덧입고 살아가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지면 돈을 함부로 씁니까 못 씁니까? 함부로 못 쓰죠. 빚 갚는 게 우선이 되잖아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방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한 게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자,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큼 하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말씀을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 특히나 기가 막, 자, 제가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언제가 제일 바쁠까요? 여러분들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 같습니까? 제일 바쁜 시기. 자, 1번. 이건 1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 대놓고 말씀드리면 수금이 제일 바쁩니다. 수금이 제일 바쁘죠. 그렇죠? 특히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새벽, 저녁, 목요 새벽 바쁘잖아요. 자, 이때 좋게 말하면 연락, 나쁘게 말하면 방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전화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전화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전화가 많이 와요. 실제로.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하나님, 지금 신경 쓰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제가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먹이고 싶다는데 왜 방해를 이렇게 받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할 말이 없어요. 자, 설교 누가 쓰게 하시죠? 하나님이 쓰게 하시죠. 성령님이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 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게다가 전 설교 언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깨어 있는 거, 제가 깨어 있겠다고 다짐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결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지금 항변하고 있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요 정도도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눈에 내가 보이는 순간 은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가 지금 얼만큼 감당하는지가 계산이 되는 순간 지금 은혜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보이고 내가 지금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계수가 되는 그거 버리면 뭐가 나의 것입니까? 은혜가 나의 것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사람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요.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일날 같은 동역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담임 목회 하시는 어떤 분에게. 그분이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 예, 이런 얘기 이제 부목사도 세우고 했으니까 좀 편하게 해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 교회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큰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누가 더 커요? 전 저희가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크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여유도 있고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왜 부어주신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정작 누리고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왜 결실이 이렇게 더디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항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전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오직 은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머릿속에 거듭 떠올려 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나의 입술 가운데 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머리로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가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당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고요. 또한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베풀어 주고 계시며 장래에는 아예 그 은혜의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만일 지금 별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거나요, 힘들더라도 그냥 나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요, 점점 더 내 교만이 쌓여갈 것입니다. 내 의가 쌓여갈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1년간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보란 듯이 한 달간이 더 힘듭니다. 지금 보란 듯이. 예, 왜 그가 그 순간에 제가 뭐 고백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풀렸어 봐요. 그럼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뭐라 생각했죠? 1년간 고생했더니 보상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상성도들, 제가 지금이 보상의 때입니까? 기업이 보상의 때입니까?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모든 삶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의를 쌓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기당할 자로 전락할 수 있는 밖에 그런 길을 내가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주신 상황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중보하는 상황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영벌로부터 구원받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전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이미 내가 변화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단이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을,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이고, 이전에 내가 원래 어떤 성향이고, 이전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계속 이전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이미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된 자가 아니면 주지 않으시겠죠. 거듭난 존재가 아니면 주지 않으시겠죠. 근데 약속의 말씀 기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을만 하다고 여기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실 믿음을 믿으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도 100%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다하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참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거, 또는 그렇게 어떤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되는 거, 이것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천 아버지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나나 믿음 지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현숙한 아내로서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나의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숨결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인정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삶은 억울함 투성입니다. 부조리함 투성이고요, 속상하고 답답한 거 투성이에요. 괴로움의 투성이죠. 하지만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종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회개의 음성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제서야 말씀이 깨달아지며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말씀이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을 때 그때 기업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에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판단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마치면서 부탁한 것은 지금 총 3가지예요. 첫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다 고백하실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예, 맞아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거. 자,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서신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방법들이 지금과 달라졌다고 해도 그 정신과 의미는 변함없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부탁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기도를 여러분들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기도여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기도, 내 감정이 올랐을 때 바로 기도.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영혼을 사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별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형제사랑. 형제사랑 방법은 왼뺨, 오른뺨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즉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형제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중심 되시길 바라요. 말씀 중심으로 지금 대살교회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서신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즉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실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사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별사가 다른 거에 지금 포커싱을 두지 않습니다. 기도, 말씀, 형제사랑,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성도로서 자긍심과 기쁨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길 바라요. 자긍심과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자들이 거기서 기쁨이 되고 거기서 자긍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바라고 얻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러한 영적 자긍심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되길 바라요. 영적 기쁨이 여러분들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다가올 주의 재림의 때 큰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매일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매일의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매일의 삶이 형제사랑을 실천한 삶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 가능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무엇인지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니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